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요한복음 19장 17절 한 절 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이제 알아져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김도수 성사님부터 먼저 나눔하실래요? 예전에 오늘 또 말씀 듣다 보니까는 예전에 저희가 전하고 다녔던 복음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자아의 실체, 그 존재 자체가 죄고, 죄와 우리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곧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참 그게 절망밖에 없다. 죽어야 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 그 앞에서는 자아가 무엇이며 또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도덕 윤리적인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면서 결국은 인생이란 인간 존재로 태어난 자연적인 존재는 죄에서 이길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죄친화적인, 죄가 너무 친화적이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어떤 그것도 이제 대단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충격을 받고 그랬거든요. 충격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사탄의 실체를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아주 강조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탄이 딱 연결돼서 그것까지는 우리나라 교리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보면서 이제 알긴 했거든요. 알긴 했는데 사탄이 그 안에 연결돼서 사탄을 처리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기도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거기까지도 분명하게 정리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쭉 가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생의 희노애락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제 그때서 십자가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로마서 6장 거기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지. 그게 이제 내가 새 피조물이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이었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음. 로마서에 나오는 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건 하지 않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했다. 여기고 내가 인식이 전환이라고 말하고 여기고 그랬으면 나를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도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 헌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에, 분명히 정립해 주니까는 거기다가 또 그렇게 살아온 그 증인들의 말을 좀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던 그 삶에서 그 삶의 끝에서 결국은 어느 극단적인 지점에 가니까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지점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주 왕창 깨지고 은혜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총,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어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특별하게 더 우리에게 좀 인상적인 것은 어떤 재정 영역에서 정말 재정 영역 그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진짜 재정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의 까마귀가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죠. 그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그 증인의 말을 들으면 야 정말 믿음의 삶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정리할 때 얘는 내가 그렇게 진리를 사실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걸 할 거야. 이런 어떤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신뢰해야 되는 거죠. 계속 신뢰해야 되는 건데 계속 신뢰한다는 말이 대신 이제 여기는 여기고 여기다 사실로 여겨라. 그리고 이걸 드려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육신이 여전히 옛 본성이 남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상황이나 사람 앞에 부딪혔을 때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의지를 써서 네가 죽었으면 여겨. 그리고 너를 그때 드리면 하나님 너를 쓰신다. 이런 원리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좀 걸리는 건 이제 물론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이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 문제 안에 그리고 또 홀로 있을 때 그 뭐랄까요? 또 음란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런 것도 또 한번 저지르면 너무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앞에서 그 자기의 그 약함과 그 죄를 자백하면서 나 이런 자가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분명히 정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굉장하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사시는구나.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그런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에 넘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은 죽을 맛이죠, 그냥. 매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약함을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결은 돼요. 여기고 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는 전쟁인 거죠. 그 극단적인 공동체인데, 그 재정을 그렇게 공급받고 살거든요, 다. 근데,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데, 아, 그렇게 사는가 보다. 아, 그러면서, 아, 인간은 역시 죄인이네. 예, 그러면서, 그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보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는 죄사함의 은혜 같은 거더라고요. 네. 제가 뭐 함부로 그렇게 깊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본 것은 저 자신을 보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정립되고 다 그렇게 막 기뻐했고 몸과 성령까지 가면서 막 그냥 기쁨의 극치까지 다다랐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피를 빨아먹는 거죠. 네, 곧 피를 빨아먹는 그러면서도 어떨 때 보면 무서워요. 아, 내가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변화될 생각이 조금 없는 거예요. 네. 더 내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말은 표현 못하지만 더 완악한 견고한 벽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싸움, 보이지 그 치열한 싸움이 그냥 총만 안 들었지 그냥 3차 대전. 예, 변화되지 않으니까 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음, 섬길 수 없는 이 무서운 그러니까 목이라는 존재를 정말 이 저주 내 존재 자체가 저주구나. 피를 안 빨아먹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까지도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결론내는 거죠. 믿음을 계속 쓰고 그리고 실패해도 믿음을 쓰는데 그렇지만 또 좀 강도가 세게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고통을 그 안에 또 넘어졌다는 자책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그랬는데 야 근데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뭐랄까 그 진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다 선포된 그 복음 안에 그것이 뭐 선포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자마자 음란에 넘어지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일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을 자유케 하는 뭐 이런 어떤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것까지가 참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성령. 영으로 사는 게 뭘까?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뭘까? 영의 일이 뭘까? 이 로마서 8장 굉장히 그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영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정리했어요. 믿음으로 그냥 여기고 사실을 여기고 그냥 나를 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죽었고 이미 살았어. 이렇게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죄사함 아닌데 그 내용상으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뭐랄까 그 죄와 막 싸우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싸우면서도 남의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게 자아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게 내 존재인 줄 안 거야 나. 그리고 그렇죠. 나 이거
양심이 걸려서 못하겠다. 이건 자백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그 남에게 밝혀낼 수 없는 치부까지도 기꺼이 드러내거든요. 사람들에게 다 죽음이죠. 그 앞에서 서면. 그런데 그게 자아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게 자아라는 걸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서 어떤 것도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가 죄를 졌으면 예를 들어서 특히 도덕 윤리적인 죄죠. 음란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백하면 그리고 다시 내가 여기고 드리고 그러면 내가 죽었음을 여기고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자아였고,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선악과 먹은 사람의 특징이었고, 그게 바로 사탄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몰랐죠. 몰랐는데, 정말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위대성이, 십자가의 정말 엄청난 뭐랄까요. 중심성이 바로, 그 성령까지 가지 않으면, 성령까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여전히 죄사함으로 머물겠구나. 성령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죄 짓고 또 죄사함 받고 또 그냥 자비의 자비, 그 스티븐 로코의 자비와 은혜가 좀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비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리고 구약 기적은 많았지만 그 기적을 굉장히 매일 체험하거든요. 진짜 책으로 써도 모자라.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데 그냥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광, 그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고, 자, 그런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정말 내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는지 조금씩 경험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멘. 더 선명하게 좀 복음의 차이점이 어느 부분에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게 선명하게 이제 보여지면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저도 들으니까 순회 선교단에서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가 그 부족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서 해방이 안 됐잖아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나를 고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아직 안 된 거죠. 또 나를 계속 살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지만은 결국 내가 살았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산다는 개념에 매여 있었으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내가 나타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승 교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중간에 이제 언제 죽고 싶나라는 이제 예를 들으면서 너무 아플 때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어서 아예 그 생명을 끝내고 싶은 그런 고통이 이제 올 때 죽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 후자처럼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뭐 문제가 그냥 모면만 되면 나로 사는 게 너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없이도 그냥 잘 사라지는 뭐 법 없이도 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랬던 거.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은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이 선한 나, 괜찮은 나,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그게 지긋지긋해지고 나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되는 나에 대해서 정말 그게 너무 싫을 때
그것까지도 부인되는 사실 이거는 그 총체적인 복음 들을 때 이런 선한 자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게 되고 알아요. 알고 그렇지. 그런 나의 선한 자아도 죽었지. 십자가 죽었지.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도식으로만 되어지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결국에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생명은 결국 노력하고 노력하다 또 안 되고 다시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였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게 남아있는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은 정말 안 되는 나는 그런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정말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 그냥 인식되어지면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길을 보여주실 때 정말 해방이 되는 거지 내가 해방되기 위해 내 죄를 내가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길을 보여주셨고 정말 해방이 된 완전히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는 것까지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은혜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데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냥 모양과 형태로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누리고 그냥 해방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닐 수가 있는 너무 그 자유분방이 결국에는 그냥 이타적인 생명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생명으로 또 나타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상황에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모든 걸 허용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제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나에게도 다시 나의 선한 자아가 나오고 할 수 있는 나 뭔가 잘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삶처럼 내 스스로가 느껴지니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좀 남아있는 그냥 사탄과 한몸 되었던 이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그건 속임이잖아요. 이미 끊어졌고 이미 다 해방시킨 그 복음이 나를 또 다시 한 번 또 속게 하는 이 사단.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안에 그 사단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게 그게 속임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단의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상황과 이 환경 주어지는 이런 것 앞에 그냥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지 사단과 한 몸 되었던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 생명으로 가기 쉬운 나의 이런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이미 죽었다는 것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어떠한 걸까? 정말 이타적인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좀 노력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를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행동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생명이 아니면 상대방의 생명으로 흐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잘했고 노력했고 했지만 그것 반대의 사람은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대한 게 아니라 나의 자의 생명으로 나온 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그런 생명이 나왔고 왜 안 되지? 왜 이게 어그러지지?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미 내가 만약에 이 율법에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율법이 인도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겠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나에게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존재의 정말 모든 바닥까지 그냥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인식되어지면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또 그렇게 좀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내 선이 나오는 거하고 영이 나오는 거. 아까 전에 내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나오는 거. 또 혼이 아니고 영이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구분되느냐? 잘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것은 자아예요. 혼이에요. 선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것만이 생명이고 영입니다. 이게 잘 쉽게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죽고 내가 할 수 없다 했는데 내 속에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건 다 천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촉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고생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베풀고 돕고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피 빨리고 해도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 해서 내게서 내 천연적인 것에서 헌신이 나오면은 상대방은 그걸 다 피만 빨아먹어요. 끝. 나는 피만 빨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손을 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게서 나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만이 저 사람에게 접촉될 때 저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탁 나가거든요. 할 수 없다 해서 나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네. 그럴 때 새 것이 나오죠. 새 것.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아까 전에 두들겨 맞는데 20방 부타당하는데 마사지 받는 것 같다. 내게 나올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타하는 남편이 사랑스럽다. 이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근데 내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다.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죠. 내게서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저절로 나왔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고 이게 부활의 생명. 근데 이게 나오면 상대방이 놀래죠. 안 그러겠어요? 왜 놀래냐?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놀래죠. 근데 예측 가능한 것은 안 놀래요. 감동만 받지. 저 사람 보니까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내가 힘들면 한 100만 원은 줄 것 같아.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기분은 좋죠.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부자가 100만 원 주면은 저 사람 천연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100만 원 주는 거에 쉽잖아요. 근데 자기가 100만 원 없어가지고 지금 애를 병원에도 못 보내는 상황인데 내가 좀 힘든데 저 사람이 자기 애 살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 작은 문제에 100만 원을 내한테 줬다. 그건 불가능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100만 원 없어가 애를 병원에 못 보내는데 내가 조금 작은 일로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100만 원 줬다. 그러면 내가 놀래버립니다. 그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근데 부활 생명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원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줄 수 있는 건 다 자아 생명. 근데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 일단 내가 알아요. 내가 내부터 알아.
야, 이 네 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채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넘쳐요. 내가 먼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게 접촉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요. 요게 이제 부활 생명이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좀 사모님 나눠보시죠. 저는 오늘 저희 집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적으면서도 좀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요, 신년에 들어가지고 제가 저기 뭐 책을 뭐 하나 오더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돈이 왔을 때 뭐 이베이를 자기는 잘 그걸 사용한대. 그래서 내가 이런 책 필요한데 거기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인포메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이것 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 어떻게 이런 거를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세트로 된 거를 살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어카운트로 사라고 그러는데도 걔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뭐 누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사 가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으대 나한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사 가는 아직 이게 가야 된다는 게 간절함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가 아직 진짜 멍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 아들아, 내가 진짜로 있지 그거 실감이 안 났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실감 난다. 내가 뉴이어라고 내가 나 생각나는 대로 뭐 했는데 그러네. 네 말도 맞네. 내가 메인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웨이를 찾아볼게. 그렇게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우리 예. 목사님은 나 야단치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저희한테 귀찮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있잖아요. 아들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 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걔 얘기를 들어주고 걔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서로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요, 걔 생각도 내가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왜 일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걔가 이해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실수가 나쁜 게 아니라 실수가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 신년의 첫날 제니어리 퍼스트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얘기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잘 끝내고 우리 목사님 옆에서 화나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고 나는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속에서 여보 이게 소통이야. 예. 문제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를 아들하고 이렇게 좀 풀어보면서 얘기하니까요.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 큰 사위도 우리가 그쪽으로 자기가 싫어서 우리가 안 가는 줄 아는데 제가 걔 생일에 카드를 하나 쓰면서 우리 마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가 되게 쉬워졌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들한테 나를 내놓는 게 이게 쉐임이 아니고 그리고 사위가 뭐 마더인너가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하는 그거가 아니라고 뒤집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카드 보냈는데. 그러니까는요, 이 관계성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런 네. 거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가 너무 쉬워졌고 근데 가끔씩 통화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씩 온 자기 내 식구를 싹 한 번씩 훑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완전히 미스 율법이야. 율법인데 제가 다 들어주고 그냥 제가 경험하는 거를 그냥 얘기하면은요 율법이라도 다 들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어떻게 복음의 말씀 듣기만 하고 나한테 일어나는 건 이렇게 하나도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감사한 마음은 나한테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자기하고 얘기하는 거에 정반대인데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도 이 통화가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에 제가 저기 젊은 시절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전도한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요. 근데 이분도 다락방에 굉장히 이렇게 되신 분이라서 이렇게 딱 저기 잘 내가 fully 100%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래도 자기 것도 막 얘기하죠. 근데 그분한테도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는 것이 진짜 이게 복음은 내가 증거가 특별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다는 거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절대 필요성을 아시고 죽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내가 내 몫을 감당하는 거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생명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성에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씩 풀어져 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위한테 내가 그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 아들한테 나를 설명해주고 오늘 그 권사님한테 진짜 저기 그 권사님이 그 남편과 딸과 아들 다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다 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외모루가 아니라 권사님 자체가 그분들을 받아줄 때 남편과 딸과 아들을 받아줄 때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2시간 얘기를 했는데 2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도 불편 없이 너무 감사하다고 뭐 팔팍에 나오면은 꼭 전화하라고 막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고 더 자주 만나재. 그래서 내가 이사 가도 우리 다 소통할 수 있다고 우리 1년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그쪽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없어요.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겨울에는 생명이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래도 봄에는 봄이 되면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겨울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면은 무조건 나타나요. 안식하고 있으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니까 전혀 내 안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지갑이 제가 어제 대전 집회하고 올라오면서 그 윗도리를 걸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옮기는 바람 위에 놓는 바람에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까먹고 거기에 지갑이 있어. 지갑이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못 먹으면 좀 속상하죠. 그러네요. 지갑에 돈이 있을 때는 이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못 먹어도 속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밖에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안 나타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안 나타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또 뭐 이제 저기 메인으로 가시면은 아들 내외와
또 이렇게 사도 내외와 지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요, 천국인 거죠. 천국이고. 저희 가족들도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뭐 이 말씀을 많이 안 들어도 그 접촉만 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을 이미 처리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수천 년을 노력해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영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